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5쪽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예. 제가 목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마이크 조금 내려줄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방송실 마이크 조금 내려주세요. 오늘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라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면은 나머지 돈, 마이크 조금 내려주세요. 마이크 좀 내려줘요. 돈, 또 뭐 자녀 잘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문제보다 우선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걸 제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나머지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사는 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 아픈 사람은 안 아프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자식 걱정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다 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죽었어요. 죽음 후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그 세상에서 다 잘됐던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믿지를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걱정할 게 없는데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로 다 살아왔는데 아이 뭐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이요 관원이라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인 그리고 지도자라 그랬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보좌진이 9명이나 됩니다. 1년 세비가 수십억이 나갑니다.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한 사람이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권력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는데 거의 다 잘 됐는데 과연 죽음 뒤에 죽으면 끝 그러면 좋겠지만은 죽음 뒤에 과연 천국이 있을까? 구원이 있을까? 이 영생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뭘. 그러다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짐승 있죠?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짐승은 잡혀 먹어 죽으면 끝이잖아요. 뭐 우리는 죽으면은 그러면은 뭐 그냥 짐승하고 똑같이 끝 그런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이잖아요. 그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그 기를 이렇게 불어넣었더니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은 그냥 타거나 없어지거나 땅속으로 들어가서 흙으로 되지만은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게 되면 우리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고요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모든 것을 이 말씀은 이 말씀이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누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점심을 뭐 먹고 싶으면 뭐 먹고 지금도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뭐 하려고 그러죠? 어디 가고 뭐 하고 다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10%도 안 돼요. 10%. 나머지 90%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한다고 소원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저 할 수 있습니까? 키를? 뭐 눈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까? 피부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뭘?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뭐하고 약속 스케줄을 딱 잡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요 스케줄을 보면은요 꽉 차 있습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10%도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게 90%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누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무슨 음식 먹고 싶으면 뭐 하고 싶으면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그러다 보니까요 인본 사람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근본이에요. 인본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아파 보십시오. 저는 일생을 살면서요, 목에 성대가 이렇게 결절이 될까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도요, 높은 음 잘 나옵니다. 목이 쉬어본 적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참,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고 해서 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요, 반드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 멸망이 있다 그랬어요. 멸망. 천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없어 한다고 해서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그러지 않아요. 있어 한다고 해서 뭐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정말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죽으면은 우리가 끝인지 아니면 영생이 있는지 해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멸망받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고요, 5절에 보니까요 들어간다 그랬고요, 15절 16절에 보니까요 멸망받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심판. 여러분들 심판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대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은 보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만나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 그거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은, 자, 거듭난 사람은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보인다라는 게 저기 있는 산이나 어디 아니면 뭐 어떤 형상물이나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이게 하늘나라가 보인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늘나라를 본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진다, 그게 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죽으면은 그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믿음대로 살면 내가 천국 들어갈 거다, 구원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5절 16절 보니까 이런 사람들 절대 멸망받지 않아. 멸망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게 되면요, 심판도 안 받는데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도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 여러분들 천국이 보이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믿어지십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보여지십니까? 죽음 뒤에는 내가 죽었다 했을 때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15절을 보니까요, 그 15절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멸망받지 않는다. 그리고 18절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랍비요 그랬습니다. 랍비.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여 그 말인데 유대인의 제도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랍비의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이 굉장히 길어요. 교육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최소 40 이상입니다. 4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랍비의 교육을 받는 거죠. 조금 늦으면요 50, 60의 랍비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랍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나이가 이제 31세 전후예요. 30살, 33살, 그 2살 사이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게 되면은 40이 넘어야 되는데 31세, 30세 전후가 되는 이 예수님을 랍비여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높여줬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높임 받았을 때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참 안타까운 사람들인데요. 누구를 불렀을 때 여럿이 있는데도요 반말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라 그러면은 누구 장로? 누구 권사?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누구 뭐 이렇게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불렀을 때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말은 안 하지만 참 저 사람 무식? 그래 무식이라 그럽시다.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여럿이 있을 때는요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잘 그렇지 않아.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어릴수록요 님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참 인격이 좋다. 저분의 성품을 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10살 아래라 하더라도요 님 이렇게 불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김춘도 장로님 그러면은 장로님 참 기뻐할 거라고. 근데 김 장로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죠. 우리 장로님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도 내가 장로님 좋잖아요. 연세가 높으신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럴 때하고 님자 붙이는 거하고 그분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죠. 보세요. 여기 랍비라고 하는 교육은요 40세 이상이 된다는데 31세 전후라고 예수님은요 근데 랍비여 선생님 그러잖아요. 우리 다 같이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요 막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고 그렇죠?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랍비여 외모를 봤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한번 보세요. 목회자도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목사님이 믿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분은 목사님이 아닌가요? 저는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없나 봐요. 은사가 있었으면 우리 정순란 집사님은 진지 게임 끝이야. 없나 봐요. 그러나 꾸준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은사 중에도요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탁 투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조선시대 때 보면은요 관심법이에요. 관심법. 궁에 내가 눈을 한쪽 가릴까요? 관심법이야 관심법. 그래가지고 괜히 사람들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가가지고 다가가지고 막 겁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흉봤지? 당신 뭐 11조 떼먹었지? 그게 좋습니까? 그런 게 있다 치더라도요
그분이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런 투시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수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겉모습만 봤을 때 굉장히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중에, 젊은이들 중에요, 서로 사랑하고 연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지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요, 제가 수없이 누누이 얘기했지만은요, 성품을 봐야 돼. 성품을 봐야 돼. 근데 성품을 안 보고 자꾸만 딴 걸 보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외모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스펙을 보거나 이러이러한 것들을 쭉 보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은 안 돼요. 진짜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정말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을런지.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외모, 스펙, 겉모습 보다가요, 어려움, 곤란한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달 살지도 못하고 몇 년 살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실수한 줄 아십니까? 사람 외모 볼 때에.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외모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모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물질이 없지만은요, 나는 비록 풍성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됨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기쁨이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나가야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외모를 보죠? 이렇게 잘 살면 됐지 얼마나 더 잘 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5번째가 6번째가 잘 산다며요. 그 정도면 됐지. 왜 우리는 자꾸만 얼마를 더 얻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부자가 돼야 됩니까? 왜 자꾸 외모에 자꾸 치우칩니까? 에? 누군가가 비싼 옷을 입으면은요, 그보다 더 비싼 옷을 입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비싼 화장품을 바르면은요, 그보다 더 비싼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 욕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자꾸 외모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죠? 왜 자꾸만 외모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죠?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내면, 다시 말하면은요, 나는 지금 가진 게 많지 않지만은, 삶이 풍성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예수 믿은 거에서 제일 큰 복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제일 큰 복이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내면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 다 해당이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근데 왜 자꾸 옷이 중요하다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응? 아니, 목숨이 중요합니까? 부동산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부동산을 들키고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서 나중에 보니까 믿음도 다 죽어버리고 몸도 병들고 나한테 남아있는 게 없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냐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그 들의 백합화는요,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없어지는, 던지어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입으시고 거두시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너무 물질적인 사람들이 있어. 너무.
그냥이 아니고 지나치게 물질적인 사람이 있어.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권사라고? 에이, 소용없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믿음 생활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라는 그 생활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이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그냥 재산은 많이 물려줘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미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좀 이 말씀에 좀 깨우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자, 거듭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본다. 여기 보니까 본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와,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 있다 그러면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믿어지는 분들이 거듭난 분이라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보니까요, 멸망 안 받는다 그랬어요. 멸망.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안 받는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 18절에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다 거듭난 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맨날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천국 가보니까 없어, 그분.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라 박학다식한 분이라 하면은 돌아가신 이여령 그 교수님이에요. 그분은 총장도 하셨고요, 문공부 장관도 하셨고요, 교육부 장관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전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썼는데 전도가 잘 안 돼. 왜 안 됐느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예수 믿도록 설득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설득이 안 돼서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돼서. 하여간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깨우치기 위해서 이성의 한계를 깨우치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과 학식과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첫 번째 뭐냐?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가 건강한 아이가 아니야. 아픈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도 자식이지만 손주가 말이에요, 건강하지 못한다면은 그 부모들, 자식,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손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이여령 씨가요.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딸 이민아인데 이분이 변호사예요. 이 딸이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자, 자기
딸은 이혼해서 미국 갔지요. 손자는 건강하지가 않지요. 많은 고통의 세월을 겪다가 그 변호사 딸이 예수를 더 확신 있게, 예수 믿었지만은 믿고 소명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딸 앞이 목회자니까 시온의 길이 열려야 될까,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이 병 저 병 치료를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여령 씨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에게 많은 사건들을 일으켰다고 말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틀립니다. 아마 이여령 교수가 일찍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면 그 딸 이미나 그 목사님은 병에 안 걸린지도 몰라요.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딸을 희생시키고 손자를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들 좋은 말 할 때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아프고 나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문제 생기고 나서 자꾸만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꼭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여령 씨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나에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다. 자기를 거역하고 싶은데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자기를 이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여령 씨가 믿고 산 것은요, 이성과 학문과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와보니까 그 지식과 학문이 자기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더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지금 일어난 것만이 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천국이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이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성, 내 지식과 생각 이런 것들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부분. 진짜 이 세상은요,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자식도요,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돈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건강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서 깨닫는 분들이, 그분도 복이 있죠. 못 깨닫는 분들도 많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됨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 간다. 하늘나라가 보인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멸망도 안 받고 심판도 안 받는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 받습니다.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땅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리고 천국이 있어,
그 말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해도 안 믿어요. 왜? 땅에 있는 것 말해도 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잘 됩니다 해도 그것도 안 믿는데 뭘 믿겠느냐요. 안 믿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자, 여기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사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80%에서 90% 거의 완벽에 가깝죠. 90%가 좋은 사람이에요. 참 버릴 것 없어요. 성품 좋지요. 이해력이 있지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죠. 거기다가 또 겸손해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습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라도요, 한번 인간관계를 한번 맺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결점,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요, 그렇게 90%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결점 하나를 딱 찾으면요, 떠나버려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정말 밤낮 새벽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오늘도 어느 분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요, 딱 한 가지 잘못하면 버리고 떠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십시오. 떠난 사람들 왜 떠났습니까? 100%가 잘못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잘못된 것,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셔요? 우리 인간이요, 99%가 잘못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0.1% 제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하나 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어요. 죽으셨다고, 여러분들. 그 0.1% 가능성 하나 가지고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추구하고 잘 되는 것만 구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육적으로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